귀한 시간에 아버지 앞에 온전히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게 하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저희는 부족한 종이 아버지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강력으로 부어서 오직 그의 나라 의를 위해서 아버지 일할 수 있는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모든 걸 주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려도 돼요. 마을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록 변했네. 하나님은 거룩한 나를 인하여 순종의 속죄비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믿고 가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료의 저주를 속하시려 저주의 가시 죄로 화를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가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를 채찍에 제저려 배로 물든 주님 등머리 오늘료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온몸의 물과 배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가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네. 신령이 강한 자는 전공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오르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죄업으로 받겠네. 의의 술이 목마른 자는 저희 베풀을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가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어른이 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줘요 주소서. 아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음성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일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멸류가 머리에는 붉은 장자루 손과
피로 찍은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의 매일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일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일세 나의 생애 주님까지 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내게 위해 고난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나를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냐.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축복의 주 하나님,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응답하리라. 크고 길밀한 길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 씻어주시고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 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준 것인데 나에게 명예 있는 것 주님이 알아준 것인데 재물과 난 예물 겸하여 설계제 못하리라 말씀하실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뿌리에서는 수많은 시간을 쏘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했는지 부끄러운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앞은 그것으로 족하지요 한순간에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은혜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마음을 말씀하실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 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네 일할 수 있을 때있으리라 하나님을 대하여 아멘 아멘 세상은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배송물로 주셨다네 하늘보다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시려 모진 고난 당하셨네 이른 양을 달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루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넣고 눈물로써 구하시려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응했지
예수님의 눈물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를 아버지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서 아버지 나라 아버지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무익한 죄인들이오니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누구가 아니고 오직 나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도 주님이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4대 백의 천국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는 사람이 아니요 천국을 사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과 부활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끝도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천국이고 천국은 복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계명이고 사명이고 명령입니다. 사명은 명령은 분명히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명주를 회복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저 안경을 좀 바꿀게요. 하나님 말씀 진리 위에 서 있을 때만 반드시 천국이 터지는 것입니다. 생명, 사명, 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오게 되면 세 가지 명줄이 다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회복이 되어야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어야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번제의 제사로 즉 순교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살고 죽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서 있어야 천국이 반드시 터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4대백 네 번째 천국입니다. 이 세 가지 명줄이 회복되었는데 천국이 안 터지면 우리에게 천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목사들은 성경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갈급해 하지도 않습니다. 꿀송이처럼 정금처럼 귀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왕년 타령만 하고 있답니다. 내가 왕년에 은사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축사하고 다 왕년 타령만 하고 있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은사면 되는 줄 알고 능력이 예언이면 되는 줄 알고 대언이면 되는 줄 알고 그들은 성경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답니다. 그게 바로 나이고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끼칠 수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가르칠 수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강대상에 아주 쉽게 올라가서 설교는 한답니다. 이거는 바로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은사 받아도 예언을 할 줄 알고 투시할 줄 알고 영이 하늘을 날아다녀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없는 영혼들이 미친 것은 이루 말할 것도 없는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터지고 나면 그때야 자기가 미친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전에는 새롭고 산 길을 본 적도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길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길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에만 있나요? 휘장 안에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터지고 사명이 터지고 계명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안에 있을 때는 자기만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그렇잖아요. 내 존심, 내 쾌락, 내가 좋으면 좋고 내 자랑과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살지 않았잖아요. 아니면 말씀 앞에 자기를 던져본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세상에 살면서 내가 최고여야 되고 내가 먼저 앞서서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먼저 이것을 다 헤쳐나가야 되는 줄만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음이 조금씩 들어오니까 세상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스스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자기가 주님 앞에 정말로 이 더럽고 추하면 자기를 주님 앞에 던져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 영역에 가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이 빛 속에서 올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정직하게 귀를 기울이면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입니다. 10번 우리 은총교회에 10편 15편 1절 5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정직하라. 너희는 진실하라. 너희는 깨끗한 영혼을 갖고 살아라. 분명히 10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한 심령을 아버지 앞에 구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만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 터지면 우리에게 생명이 옵니다. 영생이 오고 천국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지 않는 영생이 왔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생명인 줄 알았지만 생명이 아닌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부어서 주셔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흙으로 우리를 빚어서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우리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입니다. 아버지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지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고 비방하고 원한을 가지고 쾌락을 쫓아가고 눈이 시뻘게 가지고 손이 올라가고 발이 올라가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런 생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손이 올라가고 발이 올라가고 눈 시뻘게 갖고 세상 뒷골목 다니면서 비방하고 원한 삼고 원망하라고 하지. 하나님 우리한테 그런 생명을 주시진 않았습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기는 예수를 믿고 안 믿고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라 하는 감옥에 반드시 이 세상이란 감옥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서 빠져나오라.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생명이 있는 자, 영생이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용서할 줄 알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도 알고 인내할 줄도 알고 겸손할 줄도 알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만 성도가 나를 달려라 달려라 응원하고 있는 것을 볼 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눈이 시뻘게 가지고 세상 뒷골목 음침한 뒷골목에서 기다리면서 이것도 주물럭 저것도 주물럭 하고 다니면서 내가 목사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고 있다고 다닌답니다. 목사 가운 탁 치켜 세우고 기부스 하면서 나 목사야. 그러면서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답니다. 나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생명인가요? 아닙니다. 사망이고 멸망뿐입니다.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교활하고 간사하게 우리 귀에다 속삭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의 핏부림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만 그 마귀한테 그만 당하고 마귀 습기를 끊어내고 그 속에서 반드시 뚫고 나와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말씀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못하지만 예수님이 반드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마귀 새끼를 때려잡을 수가 있습니다. 파리목이 때려잡듯이 마귀를 때려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믿음이 없고 우리 속에 성령의 불이 간당간당해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사단이 몇 발자국은 물러간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생명이 거의 없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간당간당해서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 예수 이름만 나오면 마귀 새끼는 오줌을 찔끔한답니다. 예수님이 그만큼 무서우신 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마귀 새끼는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활활 타서 예수의 불로 바뀌게 되면 마귀 새끼는 파리 목숨보다도 못합니다. 마귀 새끼는 대단한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대 마귀가 들렸다 해도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 새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터지게 되면 우리에게 천국이 반드시 터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왔는데 천국이 터지지 않는 영혼은 복음이 잘못 간 것입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이 간 적이 없습니다. 나 예수 믿어, 나 복음 믿어. 이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터뜨리지 못하는데 복음을 주어서 누구를 살릴 수 있나요? 어떻게 내가 먼저 되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나요? 내가 먼저 본이 되어서 보여주는 삶을 살아갔고 예수의 향기가 풍겨 나가야만이 그들이 그 향기를 맡고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먼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영혼을 살릴 수가 있나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거를 자꾸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나 예수 믿어서, 나 예수 만나서,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하고 다닌답니다. 그런 복음이 절대로 간 적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긴 만났고 복음이 간 것은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천국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을 버렸거나 예수를 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디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영을 부어 주시고 진리의 영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천국이 안 터져요? 다른 복음이 갔거나 진짜 예수가 갔는데 버렸거나 합니다. 다시 예수를 버리고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세상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둘 중 하나가 전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이 터지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또 나왔네. 출애굽기 천국 백성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족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해주고 우리를 제사장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이 왔으니 영생이 왔으니 천국이 왔으니 비로소 이제서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오기 전에는 사명이 옵니다. 목사는 되었지만 여호와의 종은 아닙니다. 사명이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사명 가운데로 초청하시고 사명을 주기 위해 훈련하시고 연단하셨을 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 시내가 같은 제단을 맡기시고 거기서 훈련을 하셨을 뿐입니다. 예배는 집례하고 성례전을 했을지 몰라도 사명은 시작된 적이 없습니다. 사명이 오기 전에 생명이 먼저 오는 것입니다.
나한테 생명, 영생, 천국이 안 왔는데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뭐 하겠습니까? 나한테 생명이 오지 않고 영생이 오지 않고 천국이 안 왔는데 어떻게 사명을 주어서 어디에 쓰려고 합니까? 그거는 예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거나 똑같아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는 아담이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십니다.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한테 생명이 영생이 안 왔는데 택하신 족속이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없는데, 내 속에 영생이 없는데 생명이, 영생이 와야 비로소 사명이 오는 것입니다. 완권이 우리한테 오는 것입니다. 시장바닥에서 사람들 속에서 목사 간판 내려놓고 얼굴 시뻘개져서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미치지 않고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뭘 해야 하는지 도통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정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목사 딱 안수받고 시장바닥 다니면서 딱 나는 목사야 하고 기부서를 딱 하고 내가 목사인데 당신이 뭔데 이럴 때가 있었어요. 정말 철저하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로 콧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물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갈 줄을 아는 것입니다. 목사가 어디를 가면서 깃발을 내리고 갈 수 있나요? 여호와의 깃발을 반드시 우리는 들고 전진해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나갈지라고 분명히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신도라면 그렇다 치더라도 나는 깃발을 내리고 간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저는 깃발을 내리고 간 적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똑같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똑같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생명이 오지 않았으니 누가 사명을 붙잡을 수 있나요? 천국이 터지지 않고서는 사명을 붙잡을 자가 없거니와 사명이 시작된 자도 없습니다. 복음이 터지면 이들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온 세상 앞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사마리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고 분명히 주님이 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자랑하면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의 깃발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깃발을 올렸다 내렸다 자기 구분 따라서 기분 따라서 그렇답니다. 자기 욕심 쾌락을 채우려고 내리는 이런 자들 가운데 증인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센쇼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생명이 없으니까 영생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없으니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더 사랑하니까요. 천국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더 사랑합니다. 겸하여 섬기는 자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에 관해 정직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너희는 정직해라, 정직해라.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정직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돌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기를 변명하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 말씀마저 스스로 자기 일호를 위해서 아버지 말씀을 변명하거나 핑계대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핑계와 변명은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변질시킨다면 너무도 무서운 것입니다. 아담 선악과를 생각하시면 돼요. 뱀이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켰잖아요. 너는 정녕 죽을까 하노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으면 어때요? 때로는 진실하고 정직하다가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버림과 저주를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정직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변명하고 핑계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딱 한 곳입니다. 바로 지옥입니다. 개인납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그때야 비로소 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복음이 터지면 계명이 회복됩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계명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자에게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에게 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찾아서 생명을 회복하면 사명이 회복되고 사명이 회복되면 계명이 회복됩니다. 생명이 회복되면 사명이 회복되면 그때 비로소 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는 것은 육체와 싸울 줄을 아는 것입니다. 육체와 싸워서 절제시킬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키지 않으면 계명을 지킬 자들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저희는 육체를 복종시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복종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죄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4대 불가에 나오는 말씀에 마음은 언의로되 그들이 하나도 붙잡을 수 있는 계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무기력하게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거짓과 불법 이것들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하나님의 진리 이것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계명이 회복되야만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서러워서 못해요. 피곤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것이 싫어서 못해요. 무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싫어서 못합니다. 그런데 계명이 회복되면 무시 천대를 당하고 받아도 이제는 다 와라 이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만 보면 됩니다. 나는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습니다. 나는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는다. 나는 용서에 미쳤을 뿐이고 사랑에 미쳤을 뿐이고 아버지의 영광에 미쳤을 뿐입니다. 이제 이것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영광이 어디 있었어요? 자기 영광, 자기 자랑, 자기가 높아지고 사랑받고 누구보다도 높아지고 커지면 내가 누구보다도 상석에 앉아 있으면 누구보다도 인정받고 은사도 능력도 세우면 그것이 자기 영광인 줄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올라가면 자기 영광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 백성의 영광입니다. 오직 아버지 나라, 아버지 영광,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갇혀 있다면 절대 이 천국은 터지지 않습니다. 복음부터 터져야 됩니다. 복음이 안 터지면 천국은 다 꿈 같은 얘기입니다. 하고 싶어도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천국은 없습니다. 돌아갈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이 터지면 생명이 오고 생명이 터지면 사명이 회복됩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번째, 복음이 터지면 천국의 백성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멘. 생명, 사명, 계명 회복이 되면 이제는 천국 백성에 대한 증거가 바로 나타납니다. 아멘. 생명, 사명, 계명이 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생명이 터지고 정체가 드러나고 사명이 터지고 자기 신분과 지위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그 영광이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것이 다 속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증거는 연합과 통일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오고 사명이 오고 계명이 회복되었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증거는 연합과 통일입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는 이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천국으로 왔을 때만 연합과 통일이 반드시 터지게 돼 있고 연합과 통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는 협력해 선을 이루라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연합과 통일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우리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누에가 뽕잎을 갉아 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갉아 먹어야 된답니다. 우리는 그런 신명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내가 높으니 네가 높으니 너는 새벽이니 나는 저녁이니 이 영역에 있을 때는 이 위에 천국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오직 마귀와 싸우고 사람과 싸우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를 아작내야 됩니다. 마귀를 반드시 깨부셔야 됩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 싸우지 말아야 되고 아버지 영광만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줄 알고 세상에는 그 어떤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라도 개의치 말고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365일 표대를 매일 대표 목사님이 읽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나한테는 영광이 반드시 없습니다. 모든 영광은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영광 받고 싶어서 한장하고 있습니다. 영광이 부족하면 미치고 한장합니다. 서럽고 외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영광을 구하셨다면 아마 사역 1년 하고 나서 주님은 유다처럼 목매달아 자살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천국은 이미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영광에 영이 와 있습니다. 하늘 도성이 보입니다. 장자들의 구원, 무리의 총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허다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달려라 달려라 이겨라 이겨라 응원하는 것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내 상급이 보입니다. 내 칭찬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같이 세상에서 거짓 모함과 핍박으로 고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날에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와 싸울 수 있는 길이라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면 너도 없고 나도 없고 그것을 위해 싸울 뿐입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의 백성이 된 증거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적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터지는 것입니다. 시기 질투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영적 전쟁이 있겠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것밖에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미 그 속에 뱀이 또다리를 틀고 우리 뱃속에 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미움과 원한 상처가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해봐요.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네가 나가 해봐요. 나가기는 나가지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무서워서 그런데 이미 자기 창자 속에 뱀이 또가리를 틀고 있는데 영적 전쟁은 그래서 영적 전쟁은 생명, 사명, 계명 이것이 다 회복이 돼 있을 때 영적 전쟁이 터지는 것입니다. 어떤 멸시천대 받아도 사람과는 싸울 줄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마귀와 싸울 줄 알아야 그때야 비로소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터지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절대 싸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세라도 40년 동안 질렸잖아요. 모세니까 40년을 참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도 단 하루도 못 참아요. 모세는 40년 동안 참다가 한 번에 터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것을 끄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십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 징계하시면 아버지는 다 버립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숙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무섭게 징계하시고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살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꿈속이라도 짓눌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와도 그들 속에 상처나 의심이 생기지 않습니다. 생명, 사명, 계명이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해진 것입니다. 요만큼이라도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우리는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천국 백성이 된 삶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4가지가 다 터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영생이 복음이 터지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와 천국에 있는 존재가 판이 다릅니다. 세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세상은 휘장 밖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경 밖은 침략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생명이 터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왔고 천국이 온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영광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계명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영생이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용서할 줄 아는 것이 용서할 줄 아는 것이고 불쌍히 여길 줄을 아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고 인내할 줄 압니다. 겸손할 줄 알고 세상을 이길 줄도 아는 것입니다. 육체와 싸울 줄도 알고 천국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하늘 도성을 볼 줄 알고 천국이 터지면 생명이 오게 되면 사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의 신분과 지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이 왔으니 영생이 왔으니 천국이 왔으니 이제야 비로소 사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권이 오는 것입니다. 자녀되는 건세가
오는 것입니다.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터지지 않고서는 사명을 붙잡을 수가 없거니와 사명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복음이 터지면 이런 일들이 다 회복되어집니다. 온 세상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이 회복되면 그때서 비로소 계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을 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을 줄을 아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고 아버지 제단에 섰으나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이 마음을 이 심정을 아버지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들 강건케 하시고 말씀 속으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터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직 우리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예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걸 주께 영광 돌려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표 목사님 하나님 건강 책임져 주시고 늘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빛을 발하사 오고 가는 길에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아버지 많은 양들에게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생 말씀으로 아버지 많은 양들에게 먹일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예수 아버지 파주 예수원과 단양 예수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기업이 나라가 전이 아버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자하며 모든 걸 주님 앞에 의탁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린 손길 이 예물이 아버지 나라 의를 위하여 일할 수 있고 아버지 나라 의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정말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걸 주께 영광 돌리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네. 이게 뭐야? 1344. 1344.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며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할지어다. 나의 모든 죄
주시고 우리를 장녀로 삼아주신 주 시련과 고통에서 승리를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시려라 사망길에서 얹어주시고 우리를 장녀로 삼아주신 주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네 온 땅이여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라 찬양하시려라 사랑 열방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장녀로 삼아주신 주 위로와 기쁨으로 소망을 안겨주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전능의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주여 성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